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나세를 낳고 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겨울 추운 날, 눈이 오고 미끄러운 날에도 여러분 이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향기 시리즈를 마쳤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같이 함께 나누던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이야기를 연초에 하다가 중간에 몇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에 맞게 잘 쉬지 못했던 때에 잠시 이 설교를 쉬었다가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나머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실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켈롭 울트라 가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름의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롭 울트라 가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이 사진의 장면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에 한 사람이 미켈롭 울트라 가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골프 왕자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가 두 번째 샷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 보이는 모든 그 갤러리의 사람들이 사진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타이거 우즈 골프 왕자의 그 샷을 찍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고 해도 비슷했을 겁니다. 저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지불했으며 또 평생 만나보지 못할 그 골프 왕자를 눈앞에서 그것도 샷을 날리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장면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딱 한 사람이 스마트폰이 아닌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장면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한 맥주 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면을 찍고 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쥐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저 사람만큼은 타이거 우즈의 샷을 정말 오롯이 감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단지 맥주캔 하나를 들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로 매우 신선한 충격을 사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맥주캔 회사는 그에게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티셔츠도 만들고 캔도 만들고 또 평생 동안에 맥주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신선하고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장면을 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 미켈롭 울트라 가이라는 사람의 한 해프닝에서 끝났으면 좋았었겠지만 우리에게는 단지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인증샷을 날리면 좋겠지만 인증샷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것을 사진을 찍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이 자리에서 어려운 얘기를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 미켈롭 울트라 가이가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게 절망적인 비극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태원 참사의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잊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거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참혹한 장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가장 먼저 된 첫 번째 참혹한 장면은 당연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참혹한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참혹한 장면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에게 생중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다친 사람들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단지 눈앞에 있는 고통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기 시작했고 단지 그 장면 앞에서 구경하기만 했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참혹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에 있었던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드렸던 말씀 중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빌닷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으로 나왔었습니다. 욥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을 단지 구경하고 단지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그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단지 구경하고 SNS에 담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공유하기에 급급하지 도와주려는 생각은 몇 사람 빼고는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보고 사회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말세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고통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고 남의 고통과 남의 슬픔을 자신의 쓸모로 자신이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의 한 켠에 어떠한 쓸모로 남겨두는 것이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고자 할 때, 참된 평안을 찾고자 할 때, 참된 쉼을 찾고자 할 때, 만일 고통을 구경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가득하다면 이 어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참된 안식을 얻고 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느 시기를 겪고 있나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또 한 번 겪고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었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본문이 많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읽혀지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 본문은 단지 어떤 왕의 대관식으로 쓰이는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세대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실제로 14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보면 10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민족의 역사와 한 민족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그 사람과 그 가족 가운데 수도 없이 벌어졌었던 고통의 역사를 이 계보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 하면요, 3절에 있었던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나온 자손이 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계보였으며, 그리고 5절에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울타리 밖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그 계보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밧세바와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불륜을 통해서 얻은 계보가 내려와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신앙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 왕조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식민지의 그 역사들을 거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슬픔과 고통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 기다림의 막바지 시기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타이를 제가 맸는데요, 이 보라색 타이는 주로 이제 왕을 기다리고 왕의 색이라고 부르는 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형상화했었던 황금기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갖 혼란 가운데, 온갖 속임 가운데, 불의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 방랑하던 유목민으로 있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고, 또 나라를 세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불의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아니면 다윗 왕처럼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러한 영도자로 태어났다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가운데 가장 어렵고 쓸쓸하고 어려운, 그리고 가장 소외되었던 순간,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족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심지어는 마리아라는 미혼모의 그 가정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소외의 한복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 그 고통을 단지 구경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기억할 때 흔히 이제 4가지의 촛불을 켜고 기억을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이제 초를 켜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그 예배 자막을 통해서 대림절의 초가 쌓이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이 초가 19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전통이라서 분명히 정해진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릴 만한 것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대림절의 초를 하나씩 세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림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대림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언자들의 초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끝내시고 그 슬픔 가운데 이제 그 고통 중에 찾아오실 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까닭은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던 이 시대와 상황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림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대림초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거룩한 가족의 초였습니다. 거룩한 가족이라 하면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잠시 갈 수 있도록 앉았었던 나귀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160km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대림초를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 대림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들의 초입니다. 미가서 4장 8절에는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양떼의 망대 속에서 그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다어로는 믹달 에데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순전한 어린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순전한 어린 양을 키우던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래서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림초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림초가 무엇이냐 하면은 동방박사들의 초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성탄절보다 늦게 도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비가 함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이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경계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신비가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대림절의 초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세어봤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대림절의 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쓸쓸하고 또 경계 너머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주목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 그 성탄절의 신비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능에 주목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이들을 기다리고 그 이가 쓸모 있는 행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쓸모를 가져다 주고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앞에서 보았었던 대림절의 초를 네 개를 기억하듯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들 그리고 쓸모 있지 않은 그 형태로 가장 쓸모없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뚱딴지 같지만 장자 아시죠? 동양의 사상가인데 장자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송나라 출신의 철학자였던 장자는 다른 유명한 사상가였던 맹자와 동일한 시대의 인물인데 그의 삶은 복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이야기 하나가 제법 오늘의 말씀과 닿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해시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쓸모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대의 말은 쓸모가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쓸모 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함께 쓸모에 관해 말할 수 있네. 세상이 넓고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발을 디딜 만큼의 땅이네. 그렇다면 발을 디디고 있는 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땅을 모조리 파고 들어가 황천에까지 이른다면 사람에게 그 밟고 있는 땅이 쓸모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자 해시가 대답했습니다. 쓸모가 없지라고 대답하니 장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쓸모 없음이 쓸모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해시가 장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쓸모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쓸모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땅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발을 디딛고 있을 만큼의 땅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쓸모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발 디딜 만큼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의 것들을 다 파내어서 없애버려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장자가 되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 있는 땅만을 남겨두고 쓸모 없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나머지를 파게 되면은 그 땅은 심지어는 지구의 내에게 이르는, 그러니까 황천이란 말은 저희가 쓰진 않지만 황천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는 발 디딜 곳 그 땅 하나가 남았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황천에 이르는 낭떠러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만 남겨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쓸모 있는 것조차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고통 구경하는 사회, 이 사회는 나의 쓸모만을 쏙 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의 아픔과 고통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또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빼어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어떤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잠시간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만을 챙기다 보면은 사실은 그 자리는, 그 사회는 고통을 구경할 뿐이고 더 이상 아무도 쓸모 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 여러분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기업들에게는 좀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하고 또 케이크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어쩌보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쓸모없는 이들,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상태로 아기 예수라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의 동일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화가 알베르히트 알트도르퍼라는 화가가 그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밑에 아주 작은 부분에 아기 예수가 놓여 있고요.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모든 상황들이 폐허고 또 어둠이 있고 또 정말로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폐허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고통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절망 한가운데 작은 빛을 비추셨고, 쓸모없음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쓸모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산타클로스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착한 일을 해야 선물을 주고 또 울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물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울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쓸쓸함과 연약함과 소외됨과 그리고 그 빈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고통을 구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쓸모없음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특별한 쓸모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쓸모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라는 마음,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 중에는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커서 장난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말고 어떠한 것의 상황에 따라서 쓸모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병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그리고 소외된 상태로부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그 때문에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벗어나 고통을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고통을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아는 영광과 다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장소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쓸모없는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고통 중에 있었던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을요. 가장 소외되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고통을 구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안으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어두움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 후유증으로 시력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그의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